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차차 희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웁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나 나는 내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496장 부르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예수 넓은 사랑 곧 거신 은혜로 나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갈구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로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먹던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로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사랑 또 돋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498장 부르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널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배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붓고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며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일어나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하고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은혜로 드립니다. 그들은 금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같이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곤란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심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짜들의 정체가 드러나버렸습니다. 그 가짜들이 누굽니까? 헤롯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 당했어요. 이들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심판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않은 적이 없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압니까? 대제사장이 알고 서기관이 알고 선지자들이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짜들이기 때문이죠. 진짜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찾아왔는데요. 들의 양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인과 동시에 심판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짜들의 정체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하는 말이 동방 박사들이 알려졌고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 기적의 연속이죠.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박사라고 하니까 요즘 박사 학위를 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점성술사들을 말합니다. 그 점성술사라고 하니까 요즘처럼 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 동안 한 바퀴 돌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그 길을 황도대라고 부릅니다. 황도대의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별자리, 또 다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별자리, 그 별자리가 다 달라요. 그 별자리가 모두 12개입니다. 그래서 황도대에 나타나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겁니다. 왜 관측하는가 하면 지상에는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불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도대에 나타나는 별자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 움직였을 때 지구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관측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이 관측이 1, 2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어서 쌓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빅데이터입니다. 아주 진보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뛰어난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에서 왕이시여,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올해는 가뭄이 듭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왕이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가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데이터거든요. 통계입니다. 별자리가 어디에 왔을 때 그 태양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은 그 당시에는 태양을 관측하지 못했죠. 태양을 관측할 만한 장비도 없었고 그런 실력도 없었으니까요. 눈으로 태양을 보면 큰일 나잖아요. 오랫동안 못 보고 있죠. 별자리는 오래 볼 수 있어요. 그 별자리의 위치는 태양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 때 지상에 가뭄이 드는가, 메뚜기가 날아오는가 이런 것들을 그 기록을 통해 갖고 남기는 거죠.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왕이 조언하는 사람들이 이 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의 그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오늘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별 하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친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 별들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지금 메시아의 별이다. 그러므로 이 박사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그 고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돌이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별 하나가 문득 나타나니까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어쩌면 세 사람이 동시에 깨달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행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별을 따라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건 항성과 행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항성이라고 하는 건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태양계에 보면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그게 항성입니다. 다음에 해성이 있습니다. 이 해성은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지만 이 주기가 있고 움직이는 궤도가 있습니다. 막 여기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별도 치고 저 별도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행성이라고 하는 것, 해성이죠. 해성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행성이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왜 움직이는 별인가 하면 궤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궤도 한 바퀴를 도는데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드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항성과 행성밖에 없는데 이건 항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니에요. 또 가다가 쉬어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완성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자연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도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묻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그들에게 물어보았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4절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듣고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소란했다 그랬잖아요. 소란했다고 말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당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우니까 혼란이 찾아오니까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아기 예수가 왕이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러 모읍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기록해 놓았는데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다. 뭐 이러고 나니까 헤롯은 큰일 났잖아요. 왕이 태어났어요. 자기가 왕이 돼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래 그걸 내세가 않습니다. 내세가 않고 박사들을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그 아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소.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왕궁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고 나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유황과 몰약과 또 황금을 예물로 드렸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 다른 길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요셉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집트로 피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게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만행을 저지르죠. 그 아이도 없고 그 베들레헴 가서 물어보니까 아기도 없어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건 틀림없어요. 아기가 태어난 건 틀림없는데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또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찾을 거 없습니다. 박사들은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음이 크게 예고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이 죽은 뒤에 이집트에서 올라오는데 그때 역시 천사의 인도를 받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조심해라. 아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지만 죽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을 피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사시게 됩니다. 나사렛에는 비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사회 아웃사이드가 주로 몰려 살았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옛날에 광산지대가 그랬거든요. 뭐 전과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취직을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취직을 하고 바닷가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분을 살피질 않습니다. 왜 신분을 안 살핍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일단 인력이 필요한 거죠. 인력이 필요하니까 일단 일하면 간절을 주는 겁니다. 이 나사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많이 감출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집트에 왔다고 하는 것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꼬치꼬치 캐묻더라도 뭐 그런 걸 다 물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렵게 이 땅 위에 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로 계획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기 위해서 모든 족장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심지어 야곱 12아들 중에서 유다도 말입니다. 심각한 위해를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보와 함께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노아 시대에 또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나 급속히 타락시켰는지 말입니다. 고레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될 왕의 혈통 자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역사의 요소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막았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열정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비스럽게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고대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그들과 교류를 가졌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식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그 신앙을 뭐 정확하게 가졌겠습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데요. 그래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 갖고 계시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게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대신에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어진 직임을 따라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율법사들, 선지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냐고 물을 때 어디에 태어난다라고 바로 말을 하잖아요. 이거 뭘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 정작 메시아가 오고 나니까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야망과 맞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야망을 위해서 믿어서 안 됩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일해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낮 우리를 불러서 나 같은 누추하고 비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직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직임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새롭게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 성도들 가슴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사와 능력과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지혜로운 신부로 장성하며 준비되어지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강한 민족,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자세히 헤아려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빈핍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에도 예배로 모입니다.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기도의 세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